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스바냐인데요. 1장 1절에서 12월인데 오늘 드디어 우리 그 지민이가 큐티책을 가지고 있네요. 네. 지민이 볼펜은 있어요? 네, 볼펜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는 문단별로 읽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문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문단을 따르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오늘 말씀은 다 읽지 않고요. 1장, 한번 1장 12절,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가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BC 640년, 한 640년에서 609년. 근데 이 유다가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한 수년 전에 그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심판을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심판당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까지. 지민이도 쓰면 좋아요. 옆에다가 이렇게 1절에서 6절 쭉 그어놓고서 심판당할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는 7절에서 9절까지 가까이 다가온 심판의 날. 가까이 다가온 심판의 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부르짖는 울음소리. 부르짖는 울음소리.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1절에서 6절까지 심판당할 우상 숭배자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2절에 보세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리라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진멸하리라. 3절에도 진멸하고 그렇게 나오죠. 사람 짐승 진멸하고 또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며 계속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진멸. 또 땅 위에 멸절하리라. 계속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멸절하리라. 4절에 보면
바알을 이제 우상숭배했던 바알을 멸절하며, 예. 또 그 그마림이란 이제 이름과 뭐 신상의 이름을 말해요. 제사장들 이런 걸 또 멸절하며 계속 나오죠. 또 그래서 6절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스바냐의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 찾지 않은 사람, 구하지 않은 사람 멸절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셨고 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지금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뭐 악인도 나오고요, 사람도 나오고요, 4절에 보면 뭐 예루살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바알, 제사장,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지붕에서 무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광범위하게 이 죄가 퍼져 있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6절이에요.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지금 부패하게, 광범위하게 죄가 만연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절 진멸하리라, 3절에 멸절하리라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뭐 누가 얘기하면은 괜찮겠는데, 옆집 사람이 얘기하든 누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해서 복을 주고 열방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을 흘러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들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열방의 구원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들이 하나님을 지금 배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7절에 보세요.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는 이제 이 여호와의 날, 이거는 구약에서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 이 구별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는, 심판할 사람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시고, 8절에서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 이렇게 나왔죠. 희생의 날에 이방 옷을 입은 자들은 이방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문턱을 뛰어넘어서 뭐 깡충깡충 문턱에 뛰어넘으면서 이게 항상 이방의 풍속 중에 하나예요. 이런 자들 내가 벌하겠다니까, 이방 문화의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자들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종말 때도 심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종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날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했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울음소리가 들리겠죠. 10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도처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자, 10절에 보면 어문에서 이제 고기를 이제 실어 나르는 그 문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요. 또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나고요. 거기도 하면 동그라미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 11절에 보세요. 슬피 울라, 울음소리가 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은을 거래하는 자들, 은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재물 나오죠. 재물이 약탈당할 것이고 또 집이 황폐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은과 재물과 집과 포도원은 이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가장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지고 멈춰지고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주어지니까 이 심판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들이 붙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그런 고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슬피 우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재물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인 양 그걸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불쌍함이 언제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겸손해라.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된다. 너희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대로 공의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핵심입니다. 2절, 3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2장 3절. 내일 그 큐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내일 한번 펼쳐보세요.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참으로 교만하고 세상의 재물과 은을 추구했던 포도주를 추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인생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찾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삶이, 겸손하고 공의를 추구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오늘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집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장로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한량없는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